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 때에 자기의 배다른 형제 10명, 어머니가 같지 않고 아버지는 같지만 배가 다른 형님 10명이 요셉 17세 때에 요셉을 애굽의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살려달라고 형님들에게 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 푹 빠져서 그리고 누더기 같은 남루한 옷을 새 옷은 벗기고 남루한 옷을 입고 노예로 맨발로 애굽으로 17세 소년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형 살려줘, 형 살려줘. 이렇게 애고를 했던 동생들을 내버려 둔 채, 외면한 채 돌아섰던 그 형들이 10명이야. 똑같은 10명이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요셉에게 저를 엎드려서 저를 꾹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인 우리는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길래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 양식을 우리에게 파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요셉은 또 알고 있는 거야. 있으면서. 그러니 요셉은 지난 날을 생각을 깜빡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양식을 팔아라고 애고라는 그 형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다. 가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17세 때에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이복, 요셉의 배다른 형제 10명입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팔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그러면 7절에 또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 이야기.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들로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내셨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서 8절은 뭡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 저 배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은 나를 판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는 또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바로가 즉석에서 너 우리나라의 제2인자로 내가 임명한다. 바로 왕이 요셉을 제2인자로 통치자로 세운 것인데 요셉은 누구를 쳐다보냐? 바로 왕이 나를 이렇게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 너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나를 애굽의 제2인자로 통치자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로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왕이 나를 애굽의 제2인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나를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가지니까 노예이지요. 그리고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옥에 갇힌 감옥에 있는 죄인이지요. 이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즉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도 나를 바로의 궁에 제2인자로 세워준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버린 이 악하고 고난의 길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라. 그리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 요셉이 여러분이요 애굽에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를 누가 돈을 주고 샀느냐 하면은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돈을 주고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사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할 때에 요셉이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 빈틈없이 잘하는 거야. 지금 말로 하면은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 자기의 맡겨주신 일에 할 일에 성실하게 하니까 보디발이 거기서 종들 중에서 요셉을 딱 높입니다. 뭐 하라고? 우리 가정을 전체로 돌봐라고 선비라고. 요셉은 뭘 될 사람입니까? 앞으로 애굽을 통치할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 대가족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제는 앞으로 나라를 섬기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돌아보고 돌보고 종들을 다스리고 집을 섬기고 하는 이 일을 다 배우는 거예요. 언제? 10년 동안 그곳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앞으로
나라의 제2인자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을 알고 이미 보디발의 가정에서 제2인자로서 일거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 가서 요셉은 여러분이요, 보디발의 아내로 유혹을 말미암아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자마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씁니다. 저놈이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덮치려고 내 방에 들어왔다 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저 그의 남편 보디발이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 옥에 가두어버린 성경에는 뭐냐? 왕의 제수들이 같이 있는 곳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인맥이 확 넓어집니다. 요셉은 그것까지도 모르죠. 그저 억울해서 그저 이제는 내 인생은 밑바닥까지 가는구나.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고 술 맡은 간원장 꿈도 해석해 주고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다 익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바로궁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복직을 한다. 자기의 꿈을 잘 해석해 줬다는 그 사람이 복직을 한다고 부탁합니다. 당신 올라가 복직하면은 나 좀 이 옥에서 빼달라. 나는 여기에 들어올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했는데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그런데 요셉은 1년이 지났는데도 왜 나를 안 불러내줄까? 왜 나를 갖다 좀 해방시켜주지 않을까라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2년 동안입니다. 만 2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때에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자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곁에 서 있던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요셉, 내가 옥에 있을 때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나가 한밤에 꿈을 꿨는데 떡 맡은 자는 꿈대로 그는 나무에 매달렸고 나는 꿈 해석대로 다시 복직돼서 지금 왕의 곁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불러보시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수염을 깎고 머리도 단정하고 제수복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에 탁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니 한다더라. 그러니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느냐. 이래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흡족한 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꿈 이야기를 쫙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풍년이 끝나면은 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풍년의 때에 있던 이 풍년의 즐거움은 다 없어지고 이 나라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풍년 때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채워넣고 흉년 때는 그 곡식을 풀어서 국민들을 먹여야 됩니다.
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는 신하들, 많은 신하들과 바로의 마음이 맞다! 왜? 그 중에 옥에서 친분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이 바로왕이 너처럼 지혜롭고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너가 내 반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바로 자기 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언제냐? 30살 때. 그리고 풍년을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이제는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흉년이 9년이 지났습니다. 39입니다. 39이 되고 40 될 때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거야.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팔리고 총리가 되고 옥에 갔고 누명을 쓰고 하는 이 일이 된 것은 목적은 뭐냐?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총리가 된 것,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믿음의 족장 야곱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름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도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좋을 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옥에 갇혔다고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족장의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를 애굽으로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감옥에 가서 위정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 누구를 원망해?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요셉을 이렇게 환난을 세우고 높여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졌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가졌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라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족장 하면 12족장 중에 10명의 족장이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저 가정들이 앞으로는 7년 후에 흉년이 들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미 8년 전에 9년 전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이들이 양식 사러 내려가게 하고 야곱과 그의 형제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먼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뭘 하라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갈에 빠져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야 돼. 그거 하라고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신다. 나를 다듬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이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굳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누명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왜? 나를 사람들에게 다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